지난 시간에 습중생계 약혹 정사인된 무유시천이라 보살이 자득 견불 이래로 미정 심생 일념 욕상이여든 하항 종사아 약혹 정사인되는 무유시처라. 보살이 부처님을 배운 후로는 일찍이 잠깐도 탐욕 생각을 내지 아니하였는데 어찌하물며 실제로 그런 일을 생각도 안 내는데 바깥에 행동이 있을까 보냐, 그 대목까지 했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제 44강째 하엄경 제 44강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부터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이 시에 보살이 단작신여 모대 일체 중생이여 장야 중에 상여 모욕하며 취양 오욕하며 탐착 오욕하며 기심 결정하며 탐념하며 침익하며 수기 유전하며 부득 차제하나니, 그때 보살은 이렇게 생각하나니 일체 중생이 오랜 세월에 장야 중이라고 하는 게 우리 그 유명한 개송처럼 이런 개송이 있죠. 뭡니까? 대명도 불렁파 장야지혼이랴. 저 태양도 대명도 능히 파할 수 없다. 장야. 아무리 밝은 부처님의 광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언제 이 장야라는 말 자체가 무시불기라 일어나지 아니한 때가 없다. 늘 그 해 뜰 날이 없고 늘 캄캄한 그런 무명번뇌를 얘기하는 거죠. 장야지혼이라, 불렁파 장야지혼이라. 그 무시무명에 뒤덮인 그런 캄캄한 혼침은 깨울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고, 자모도 불렁보 신우지자라. 그리고 앞에는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장야, 그러니까 그런 무명의 캄캄한 밤을 깨울 수가 없는 것이고, 자비가 아무리 넘치다 하더라도, 자비로운 어머니가 계신다 하더라도 신우지자는 불렁보라. 불렁보 신우지자라. 죽은 자식은 어떻게 살릴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천불이 출세라도 야무구이철이라. 천명의 부처님께서, 천분 부처님께서 탄생하셔가지고 중생을 제도하시더라도 그대를 구할 길은 없다. 인연 없는 중생은 그렇다는 얘기를 우리 흔히 이제 성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장야 중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중생들이 이 오랜 세월 속에서 한 번도 그 욕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무시무명으로부터 그 저게 캄캄해가지고 번뇌에 얽혀가 있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나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중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 이제 대목들이 8가지 대목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첫 번째는 오욕을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오욕을 향하여 생각하지 않고, 아예 뭡니까? 오욕심을 생각하고, 생각을 일으키면 거기 또 가려고 바짝바짝 발걸음 옮기겠죠, 그죠? 그리고 오욕을 향해서 나아가고 치양하고.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서 만나보면 딱 달라붙어가지고 탐착해가지고 악어처럼 오욕에 붙어서 떨어지질 않으네. 오욕을 탐착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마음을 결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오욕에 물들고 탐념해서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익한다고 홀딱 빠져가지고 도박에 빠듯이 빠져가지고 그리고 오욕을 따라서 어떻습니까? 수기유전이라 그 경계를 따라가지고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그냥 고 이렇게 푹 빠져가 있는 거죠. 이제 마약 중독되듯이 수경유전이라. 그렇게 돌고 돌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드디어 자유자재를 잊어버리고 자제함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생각에 얽혀가지고 거미줄처럼 얽혀가지고 무유출기라 벗어날 기약이 없다는 거죠. 욕파불능이라 아무리 오욕락을 벗어나고자 욕파하고자 하지만은 파해보고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벗어날 길이 없다,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이제 거기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남에게 이제 권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금 응당영 차제마와 급제천녀와 일체중생으로 주무상계하고 내 이제 마땅히 마구니와 천녀와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두 다 함께 모두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위없는 계율에 머물게 할 것이다 할 것이고 그러면서 그냥 머물러라 하면 잘 안 머무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율 공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어째 보면 이게 좀 추운 것 같기도 하고 주 정계의 하야는 일체지의 신무태전하야 더간욕 따라 삼약 삼보리 하면이지 무여 열방개홀이라. 청정한 계율에 머문 뒤에는 온갖 지혜에서 일체 지혜에서 마음이 태전하지 아니하며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으며 내지는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그래서 우리 흔히 삼무루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성공천상은 계위선제라 하는 삼위유리에 이제 나오는 대목들이 있죠. 집착 없는 저 천상 세계를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계위선제라. 계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좋은 사닥다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요익행에서는 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섬유리계, 섭중생계, 섭선법계 이와 같이 근본 삼치정계로서 그 삼무략을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죠. 총계로서 하이고 차시야 등의 송작의 비랑수 제불하야 여시 수학이니라. 왜냐하면 이제 따져 묻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소응작이라 마땅히 지을 바 응당한 바의 작업이라. 그래서 마땅히 누구를 따라서요? 모든 부처님을 따라서 여시 수학이니라. 이와 같이 배울 것이니라. 우리 흔히 이제 계율은 뭐라고 합니까? 부처님의 행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요,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정의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선법계라. 선법을 모두 포섭하는 계라. 작시하기에 이제 악행가 계야 무지하고 이지보 일체 불법하야 위 중생설하야 영제 전도라 하나니라. 연지 분리 중생하고 유 전도요 분리 전도하고 유 중생이며 그거는 뒤에 하는 게 낫겠는데요. 이렇게 배우고는
작시학이에 시학을 짓고는 이렇게 배우고는 모든 나쁜 행동과 모든 나쁜 행동, 제악행과 또 계아, 내라고 뭐랄까 계산하고 고집하는 계아 무지를 자기가 있다고 헤아리는 그런 무지한 잘못 알고 있는 거. 그렇게 흔히 얘기하면 이제 소지장과 번뇌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 장에 대해서 모든 번뇌의 그런 악행과 잘못 알고 있는 악지, 무지에 대해서 그런 것을 모두 떠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지로 지혜로서 입어 일체 불법하야 일체 불법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위중생설이라 중생을 위하여 설법을 해서 영재 전독해 하나니라. 모든 전도를 전도를 제멸케 버릴 수 있도록 제거하도록 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선법, 여기는 악법이 나오는데 선법이라고 얘기하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선법은 이 두 가지를 벗어나지 못한다 했습니다. 불출이자라 두 자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는 자비요, 하나는 지혜입니다. 그죠? 우리 흔히 이제 비정보살이라면은 자비심을 정덕하는 보살을 간센보살 같은 분들은 비정보살이라고 하죠. 자비로울 빛자에다가 정덕할 정자 써서. 그리고 지혜가 있는 보살들은 뭐라고 합니까? 지정보살이라고 하죠. 누가 높습니까? 뭐 높다고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하지만은 이타행으로 볼 때는 비정보살이 더 높은 단계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남을 자기가 지혜가 뛰어난 것보다가 어떻습니까? 실제로 남을 위해서 손을 내미는 보살이 더 그런 공능이 있는 보살이 더 대단하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흔히 대성경전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하암경에서도 문수보살이 장자입니까? 보현보살이 장자입니까? 보현보살이 맏아들입니다. 그죠? 문수보살은 둘째 아들입니다. 문수보살은 지혜가 뛰어나지만은 보현보살은 실천이 뛰어나기 때문에 보현보살을 하암경을 보현경이라 해도 괜찮을 정도죠. 특히 이세간품 같은 경우는 완전 보현보살이 보혜보살한테 200가지 질문을 받고 2000가지로 이 법문을 이제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입법계품의 출발은 문수에서 하고 중간에서 자비를 상징하는 보살이 누굽니까? 미륵보살. 누구예요? 누구? 제가 살짝 하니까 진짜 맞을까 또 뭐라 하는 건 아닌가 싶어 이렇게 혼자 미륵보살입니다. 나무 도솔천 내원계 자시해 제불제보살. 도솔천 내원국에 누가 계세요? 미륵보살, 자시미륵, 그죠? 미륵보살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 하암경에서 도솔천에서 설법은 무슨 설법을 합니까? 해양설법, 십해양, 그죠? 도솔천을 다른 말로는 지족천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럼 문수보살은 땅바닥 보광명전 1차에서 설법이 되졌고, 미륵은 그게 뭐 금강당 보살이 이제 십해양품을 설하겠습니다만은 도솔천에서 설법이 되니까 사시니까 그분은 자시다, 자비로운 분이다. 그래서 미륵보살이 처음에 지혜롭게, 자비롭게, 마지막에 가면은 하암경 끝에 입법계품에 만나는 그 선지식이 누굽니까? 보현보살. 누구예요? 보현보살입니다. 보현보살. 그러면
문수를 만나서 지혜를 상징하고 중간에 누굴 만납니까? 미륵이를 만나서 자비롭게 되는 거죠. 미륵이를 만난 순간에 자비가 충만해지면은 전례 소득 법문을 50명 선지식에게 들었던 법문을 미륵 1탄지경에 돈망 전례 소득 법문이라 앞에서 들었던 법문을 다 까먹어도 자기 마음이 청정하고 자비롭게 되면 이제까지 얻었던 유의법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보현보살을 만나서 이제 하안경 마지막 결론이 누구를 만납니까? 보현보살을 만나서 입법계품이 마지막에 맺어지잖아요. 그죠? 입법계품 마지막 두 번째 개송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찰진 십념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문흥진설 불공덕. 여기 뭐 이제 자비와 지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엄경의 입법계품을 예를 들어서 문수로 시작해서 미륵으로 충만해서 보현으로 해양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법화경도 그와 똑같은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옛날 분들이 경전을 편집할 때 그런 걸 보면은 참 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선법계에서는 하나는 자비고 하나는 지혜. 이 착한 법은 그 두 가지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주장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비롭지 못하다. 무자비하죠. 무자비.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무자비하신 분이 조지고 부시는 조지 부시 전쟁 그 아버지도 전쟁을 그렇게 일으키고 그 아들은 조지 W 부시 그래가지고 두 번이나 전쟁 일으키죠. 그걸 버전하고. 자, 그다음에 지혜로서 부처님 법에 들어갔어. 부처님 법에 들어간다는 거 하는 것, 그 공덕을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밝히는 것이죠. 중생에게 뭘 말합니까? 법을 말하여 전도몽상을 버리게 한다. 즉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자비롭게 되어야 된다. 이런 게 중생들에게 이제 법을 말해서 중생들에게 뭐라고 설법을 하느냐? 그들로 하여금 전도몽상을 버리고 안욕따라 삼맥삼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나 연지 분리 중생하고 중생을 떠나서는 전도가 있지 않고 또 전도를 떠나서는 중생이 있지 않다. 자,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이 무명 망상이 한번 들어버리고 나면은 계속 그릇되게 이제 가는 것이죠. 한번 이제 잘못 발걸음을 들어놓으면은 그는 경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기울어지는 거, 그죠? 경향성. 그 착한 일도 한번 하면 어떻습니까? 계속 착한 쪽으로 이제 마음을 내게 되고 악한 일도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는 것처럼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고 하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뒤집힌 생각을 하니까 그 끝도 계속 중다한 유생유멸의 생멸 인연의 세계로 가버린 것이고 부처님은 처음부터 무념무상 절일체에서 한 생각도 없고 텅 비어버리니까 진공이니까 가는 것마다 묘유로 연꽃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자, 여기서 끝났습니다. 중생을 떠나서는 전도가 있지 않고 전도를 떠나서도 중생이 있지도 않는다. 이래서 이제 대꾸로 지금 한 4개 정도가 쭉 연결돼 나올 것 같습니다. 풀어 전도내예유 중생이요 불어 중생내예유 전도며 역비전도가시 중생이요 역비중생이시 전도며 전도가 비내법이요 전도가 비외법이며 중생이 비내법이요 중생이 비외법이라. 전도 속에 중생이 있지도 않고
중생 속에 전도가 있지도 않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고정불변적으로 어떤 당체가 자체가 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도된 생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뭐가 생겨졌어요? 중생이 있는 것이고 또 전도된 생각이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망상 허망하게 집착하기 때문에 전도생이 중생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인과가 서로가 마주 보면서 그 인연이 이제 이루어지는 걸 갖다가 이제 쭉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체는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재무자성 종심기로다. 그렇죠? 심량멸시 제영망이로다. 그 전도가 곧 중생도 아니고 중생이 곧 전도도 아니며 전도가 안의 법도 아니고 전도가 바깥 경계의 법도 아니며 중생이 또한 안의 법도 아니고 중생도 또한 밖의 법도 아닌 줄 알지니라. 그래 전도와 중생이 안에도 없고 바깥에도 없고 중간에도 없다고 하면은 무소유라 있는 바가 없다. 있는 바가 없는 것을 이 허공 같은 공이라고 한다.